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실은 이제 1장서부터 1장 1절에서 이제 4절 5절 4절 5절을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사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시며 또 메시아이고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걸 갖다 얘기하고, 또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민족의 믿음의 순종을 일깨우려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그 뒷부분을 못 봤어요. 뒷부분은 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순종을 모든 민족에 일깨우려는 거.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8장 18절에서 20절, 그죠? 마태복음 맨 뒤에 거기에 예수님의 어떤 명령이 있는 거죠. 가라! 이렇게 하고 얘기하는 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를 갖다가 보내시는 거죠. 왜? 뭐를 위해서? 믿음의 순종.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하는 그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명하신 것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인간의 행복과 완성을 위한 것이지, 그런데 그분이 명하시는 것은 뭐죠? 우리의 행복과 완성을 위한 것이지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노예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께서 내가 하느님을 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지 못할 것이다. 또 내가 바라는 것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 봅시다. 내가 하느님을 따르면은, 내가 공동체에 사역을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할까?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선교사로 사는 것이 또 이렇게 전적으로 선교사로 사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나는 못하면서 이것을 하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저도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느님이 원하는 걸 하고 싶은 거예요. 하느님을 전하는 걸 하고 싶고, 그러니까 나는 하느님을 갖다가 예수님을 믿고 또 이런 공동체 사역을 하는 그것이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피정을 하고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런 내가 원하는 것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저처럼 이렇게 풀타임으로 선교사 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뭐죠? 우선순위에서 항상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걸 세팅을 갖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그죠? 그 다음에 마귀 유혹받아서 항상, 내가 공동체에 속하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할 것 같아서, 그런 사람들 많죠. 또 내가 수도원을 가면 내가 성직자가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할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느님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이다. 이렇게 세팅이 딱 되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죠? 그러면서 그렇지만 저도 일상을 살아가고,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친구도 만나야 되고, 너 어디 놀러 가는 것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하느님의 것이 딱 나한테 왔을 때는, 하느님의 일이라든가 하느님의 뜻이 딱 왔을 때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건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게 친구를 만나는 건가? 아니면 어디 가서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어디 가고 싶은데 여행을 가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거는 하느님이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하느님, 내가 어디 가고 싶지만 하느님이 날 보고 어디 가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한국에 이제 뉴질랜드 있을 때 왔었어요. 이제 휴가차 왔었는데 한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우리 지부장이 지금 사람들이 아웃리치 갔는데 누가 하나가 빨리 떠나가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가 빈다. 근데 네가 아직 일주일 남았지만 와서 이거 좀 해줄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화로. 그때 생각을 했어요.
과연 내가 원하는 것이 뭔가? 나는 휴가를 하고 싶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진짜로 더 원하는 건 뭐였어요? 나는 하나님 그 일하는 게 더 좋아. 그래서 그래 갈게. 그래서 일주일 휴가 접고 갔어요. 음, 하나님의 은총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예전에는 어떻게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해 줄까 생각했었는데, 아, 그런 거구나. 제 삶을 돌아보면서, 아,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항상 하느님이 원하는 것이었구나. 그 정도로 이제 제 삶이 좀 이렇게 정량이 된 것 같아요. 아직 뭐 회원들도 그렇고 좀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겠죠. 하느님의 일과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 중에 많은 경우에 아직도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하겠죠. 왜? 아직 하느님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 아시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런 것이다. 그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렇게 명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과 완성을 위한 것이지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을 한다면, 또 우리 선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공동체에 서약을 해서 공동체 어떤 일들이라든가 뭐 모임이라든가 했을 때 그것에 내가 따라서 하겠다고 서약을 해놓고서도 그걸 순종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랬을 때 그걸 하는 것이 사실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하나님은 내 삶을 방해하는 사람, 그 다음에 나를 갖다가 통제하는 사람, 이렇게 통제하는 존재,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사한 이 공동체가 내 삶을 통제하는 그런 어떤 도구,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거는 사실은 세속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께서 명하신 것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죠. 이런 부분, 그것과 연관돼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이름은 그 사람들의 인격, 성품 등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뭐 사실 우리도 그렇기도 하죠, 그죠? 그 사람의 이름이 사실은 어느 정도 많이 표현이 되고, 우리 또 조상들은 그 이름을 갖다 그래서 특별하게 졌잖아요. 특히 한자 이름 같은 거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건 다 뜻이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하면서 모르겠어요. 그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니까 항상 이름은 뭐죠? 그 사람이 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것과,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 이름 안에서 당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인격, 성품 등을 말하는 거였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위한다는 건 뭐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세례 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그분들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행동하는 것, 그것은 그분의 이름에 내가 속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또 내가 뭐 ICP 선교회 회원이다, 선교사다, 그러면 뭐죠? 내가 예수님에 속해 있고, 내가 하느님께서 선교와 복음화를 위해서 한국에 파견된 ICP 선교회라는 것에 내가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세상의 어둠의 세상에 내가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의 세상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빛의 세상에 또 빛을 전하는 단체, 그죠? 우리 선교회면 선교회, 그런 데 내가 속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우리가 바로 하느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뭐를 한다든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는 것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님이심을 사실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마지막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실행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1장서부터 8장까지는 이제 교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게 무엇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갖다 얘기하고 8, 9, 10, 11장은 바로 그 로마 교회가 이제 이방인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 교리대로 살아야 되는 걸 얘기하고 그 살아야 되는 어떤 그 근거가 뭔가를 갖다가 이제 1장에서 8장 얘기하고 그래서 그들의 관계를 갖다 이렇게 일치되게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에서 일치된 그 우리의 믿음 안에서 일치된 이방인과 그다음에 유대인들, 그다음에 자유인과 평민들, 뭐 귀족 이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일치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이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얘기하는 게 12장서부터 12장 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말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가톨릭 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톨릭 교에서가 아니라 그 신앙과 이성의 그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바로 동의하며 사고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도 역시 사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믿으면서 사고하고 사고하면서 믿습니다. 만일 신앙이 사고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일 동의가 없다면 신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의 없이는 진정으로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동의해서 마지 못해서 아니면 뭐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신앙이니까 아니면 뭐 내가 뭐 그 공동체에 이렇게 속해 있으니까 그냥 뭐 해야지 뭐 그렇지 않은 그런 어떤 마지 못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산다는 건 무엇인가 내가 또 이런 어떤 성교 공동체에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들은 여기서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몇 년을 공동체 생활을 할지 이제 각자 다 다르겠죠.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여기에 계시면서 정말 그 자발성을, 신앙에 대한 자발성을 배우지 못하신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와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일반 신자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뭐 나를 항상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뭐 공동체에 반드시 뭐 어떤 그 일정을 갖다 1년 전서부터 얘기하고 몇 달 전서부터 얘기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거는 내가 가도 되고 요거는 하지 못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자기가 뭘 사역을 하고 그다음에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다음에 내가 왜 그것을 갖다가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희 공동체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 갖다 우리가 다시 이렇게 쇄신하기 위해서 이렇게 프로그램도 막 하고 그러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마지못해서 내가 그렇다면 그 사인한 거 이렇게 다시 생각해 봐야 되죠. 그죠? 진짜 다음에 이제 사인할 땐 진정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불러주신 이 공동체에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특권이고 그것으로부터 받는 어떤 은총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당연히 잘 생각해서 이제 서약을 갱신할 때 솔직해야 될 것 같아요. 난 그런 거보다 내가 그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싶고 내 시간에 내 삶에 더 투자하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이 공동체가 도움이 안 되죠. 그죠?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이렇게 그 생활하면서 1년 살아보시면서 정리할 분들은 또 이렇게 정리해도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야지 또 열심히 살라는 사람들이 또 그런 사람들 보면 지치잖아요. 힘 빠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잘 그 식별하고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그 공동체 모임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부담이 되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을 갖다 잘 이제 기도하면서 내가 이게 약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정으로 나는 그런 거 별로 원하지 않은데 지금 내가 이렇게 억지로 하는 건지 이런 거 좀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1장에서 첫 번째 이제 소개 인사의 부분에서는 그 내가 누군지를 이제 그 앞에 1장 그 1절에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2절 3절에서는 이제 주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갖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책의 주제를 갖다 이제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절, 3절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이며 그 예언의 주인공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의 자손이고 예언의 주인공이며 메시아이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인간적인 차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느님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 그건 죽은 후 부활하신 힘을 지니신 어떤 그 부활의 힘을 통해서 다시 죽음에서 이기신 바로 신적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러한 다윗의 자손이시고 메시아이시고 하느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 부르심을 갖고 왔다는 것이죠. 어떤 부르심인가? 모든 민족에게 믿음의 순종을 일깨우는 사도직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들이 이제 5절 사실은 마지막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6절 7절 이제 할 건데 그런 여기서는 이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어떤 로마는 로마 시대는 어떤 때였냐면 이제 네로 황제 시대 때 사실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재판을 받고 이렇게 갇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네로 황제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네로가 이렇게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 이제 자기 어머니를 죽이고 뭐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변한 시점에서 이제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박해를 받고 거기에 이제 바오로 사도도 이제 처형당한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로마는 향락과 쾌락의 극도에 달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교회는 그 도시 한가운데 있었던 거죠. 향락과 쾌락이 극도로 펼쳐져 있는 그 가운데 바로 교회가 있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에 우리도 지금 세상이 얼마나 향락과 쾌락으로 이렇게 가득해요. 그죠? 무신론과 그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로마 교회가 그런 향락과 쾌락이 로마에 있으면서도 로마에 속해 있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향락과 쾌락과 그다음에 무신론에 가득한 이 주변이 그냥 그런 사회이지만 우리는 거기에 속해 있지 않고 어디에 속해 있냐? 주님에 속해 있다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 로마서를 보면서 그거 로마 당시에 처했던 것과 같이 그런 것들을 우리도 같이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로마교의 시작은 이제 사도 3장에서 나오는 것, 사도행전 3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오순절 때 여러 곳에서 온 사람 중에 로마란 단어가 나옵니다. 로마에서 온 사람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고 가정집 차원에서 사실 이게 교회가 이렇게 퍼졌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초대교회는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어떤 면에서 이 팬데믹 때도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크게 못 모이고 이렇게 어떤 작은 단위로 모이는 것도 충분히 우리에게는 뭐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도 그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고 그런 로마의 도시 안에서 특별히 이제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부르심은 뭘 얘기하는 것인가? 이 부르심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느님의 부르심이죠. 하느님의 부르심. 하느님께서 부르셨다. 이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부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뭐로 부르는가? 바로 회개로 부르는 겁니다. 회개로.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 보면은 사실 부르심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초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선택된 이들은 적다. 그 얘기는 뭐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신앙이라는 건
그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이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장은 사실은 혼인잔치의 비유잖아요. 혼인잔치에, 마태복음 22장에는 혼인잔치에, 그래서 그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이제 어떤 임금이 잔치를 베풀어 사람들을 갖다 초대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그죠? 이제 아무나 막 이렇게 데려왔단 말이죠. 그래서 종들에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한없이 뭐 다 데려왔다. 그런데 11절 보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임금이 손님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하나를 보고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했다. 이자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실 부르심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의 그 의복이 뭐죠? 의복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느님의 의로움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는다는데 그 당시만 해도 뭐냐면 이렇게 혼인 잔치에 오면은 의복을 갖다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오는 사람마다 자기가 준비해 오는 게 아니라 줬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경우는 뭐죠? 당신들이 주는 의복 안 입을 거야. 내가 입고 있는 의복으로 충분해. 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깥으로 내쫓김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앙에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의로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이 제공하는 의복을 받아들이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뭐죠? 그런 의복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나 열심히 살았어. 옛날에 과거에 하느님 없이도 난 열심히 살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일 수 있는 거죠. 나 의복을 안 입겠다는 사람은.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의복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의복을 갖다가 거부한다는 것은 바로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불러서 회개하고 이제 당신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한 것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같은 마태복음 9장 13절 보면은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리고 위에 보면 튼튼한 이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나 병든 이에게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으로부터 불림받은 사람은 모두 뭐죠? 회개로 불림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회개로 불림받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죠?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선택은 우리에게 자유를 갖고 있는 어떤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을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어떤 부르심은 그런 것이다. 그런데 바오로 사도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특별한 부르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한 부르심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로 부르심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다른 개념의 부르심이라고 하겠죠. 특별한 것보다. 그래서 회개에 응답하는 사람이고, 바오로 사도가 또 이제 로마서 1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다. 또 하느님께 사랑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또 분리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부르심은 항상 선택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선택의 요소가 있어서 요한복음 7장 37절 보면은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하고 이렇게 부르신단 말이죠. 앞에 이제 조금 더 바오로 사도의 어떤 특별한 부르심과 차이를 갖다 좀 더 설명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11장 28절에도 보면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은 고생하여 무거운 짐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이것도 뭐죠? 초대예요. 그 다음에 묵시록 22장 17절. 묵시록 22장 17절도 보면은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신다.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오십시오 하고 말하여라. 목마른 사람은 오너라. 원하는 사람은 생명수를 거저받아라. 이런 건 뭐죠? 다 초대입니다. 초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부르심을 듣고 그분에 오는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써 바로 그분께 부르심을 듣고 오는 것이죠. 그렇지만 보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인간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느님의 초대에 대한 인간의 응답은 믿거나 믿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그 아버지가 나에게 이끌어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6장에. 그리고 또 요한복음 그 12장 31절 보면 내가 모든 일을 이끌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택적인 거 응답할 수도 있고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것을 또 얘기합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성도로 부름받은 이들로서 하느님께 사랑받는 이 부분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받는 것으로 불림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를 한다는 것이, 회개로 초대받았다는 것이 사실은 사랑받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으로 초대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은 그 부분을 이제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아주 유명하죠.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를 믿는 사람은, 그럼 뭐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내 아들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도 불림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어떻게 불림을 받았죠? 그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불리운자로서 우리가 거기에 응답하는 거니까 불리운 받았을 때 어떻게 불리운 받았는가? 마태복음 3장 17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가로에서 올라오시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17절에 보면은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똑같이 하느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사랑하는 딸, 내 마음에 드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세례를 받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사랑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느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느님의 사랑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뭐죠? 당신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걸 갖다가 이제 요한복음에서 얘기하지만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은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보면은 그 사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한 것이지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분의 사랑이 로마서 5장 우리가 배우는 지금 로마서 5장 8절 보면 어떤 것인가?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써 하느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짓을 하느님 질서를 어기고 하느님에게 상처를 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사랑하신다. 이런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싫어요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 그런 것에 이제 응답을 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렇게 응답했기 때문에 뭐죠? 떼어놓은.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얘기하죠. 성도라고. 바오로 사도가 그 우리를 이제 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로서 하느님께 사랑받는 로마의 모든 신자에게 인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성도라는 게 먼저 왔지만 원문을 보면은 하느님께서 사랑받는 성도들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사랑받는 것에 내가 동의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죠. 왜? 하느님께서 당신 사랑에 응답한 그 사람들을 떼어서 분리시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곧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선택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택받음. 그래서 이 선택받음은 창세기 18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8장 19절에 이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것을 갖다 이제 얘기하셔요. 18장 19절 보면은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식들과 그 뒤에 올 자기 집안에 명령을 내려 그들이 정의와 공정을 실천하여 주님의 길을 지키게 하고 그렇게 하여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그대로 이루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선택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정의와 공정을 실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길을 지키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게 뭐죠? 아브라함에게 뭘 하셨어요? 축복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공정과 정의로 그 다음에 그분의 길을 지키는 이에게는 뭐죠? 하느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받게 되면 그 사랑이 넘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사랑을 전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불리움 받은 사람이 누구냐?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 사랑에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하느님 사랑은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은 뭐죠? 우리가 이제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거죠.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데 인간에 대한 그냥 무조건적인 하느님의 사랑을 이렇게 하느님께서 사랑을 주시면 인간은 그것을 갖다가 받아들인단 말이죠.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그 사랑은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사랑은 또한 흘러넘쳐서 전해야 하는 것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사명을 받는다 이런 겁니다. 뭐를?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제 우리 선교회원분들은 이제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몸신학도 배우시고 그랬으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랑은 언제나 조건 없이 나에게 오지만 그 사랑은 항상 사명이 있다. 그것은 뭐라고 그러죠? 이 사랑의 역동성이죠. 사랑의 역동성. 내가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은 또 다른 데로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타인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항상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 있고 다른 사람을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선을 향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과 에너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선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되죠? 그 힘에 의해서 새로워지고 성숙해지고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이제 아기 엄마들한테 특히 우리 젊은 어머니들한테 얘기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아이가 있을 때 나를 먼저 생각하면 나는 이거를 해야 되는데 난 좀 쉬어야 되는데 내가 직장 다녀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를 먼저 생각하면 아이가 지금 배고파서 우는 것이 뭐죠? 싫어요. 그리고 부담이 돼요. 그죠? 그리고 똥기저귀 가르치는 게 내가 싫은 것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내가
아이에게 초점을 두면, 아이에 초점을 두면은 아이가 뭐가 필요하지? 아, 제가 왜 울지? 아, 제가 배고픈 거구나. 거기에 초점을 둬서 애가 배고프니까 그거를 하게 하고 똥기적을 가르친 이런 것을 하면서 뭐죠?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하느님으로부터 그 사랑의 힘이 나한테 들어온다는 거죠. 내가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의 힘을 받아서 아이가 배고픈 아이를 갖다 위해서 밥을 지어주고, 똥기저귀를 갈아주고, 이렇게 돌보는 그런 것이 내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힘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에게 초점이 되지 않고 나한테 먼저 초점이 되면은 우리 요새 젊은 어머니들이 이제 그런 분들이 더 많잖아요. 왜? 세상에서 자꾸만 너의 행복이 중요하다, 너의 시간이 중요하다, 네 경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나를 먼저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시간을 뺏기는구나 얘 때문에 그러면 빨리 얘를 갖다 이렇게 밥 먹여주고 내 걸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그 자체도 뭐죠? 참된 사랑으로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인해서 내 힘으로 아이도 돌봐야 되고 내 욕구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거는 인간적인 힘으로 두 가지를 다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아이에게 초점을 둔다. 내가 이제 주부이신 분이 가정 일을 해야 되는 나의 소명에 초점을 둔다 그러면 뭐죠? 하느님의 능력과 힘이 나에게 오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얘기는 주부들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들 모두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되는 것에 먼저 초점을 두서 하게 되면은 하느님은 항상 나의 소명과 나의 의무와 나의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 항상 늘 서포트 하시죠. 늘 도와주셔요. 힘을 주셔요. 그런데 나를 먼저 생각해서 내가 이거 손해보는 것 같은데 내가 이거 내 시간을 왜 이렇게 해가지고 해? 남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월급 더 받는 것도 아니고 또 보너스를 받는 것도 아니고 수당을 더 받는 것도 아닌데 근데 이제 진짜로 해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뭐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왕직의 소유자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는 내가 회사를 위해서 내가 좀 희생해야겠구나. 그렇게 거기에 초점을 두면은 내가 좀 피곤할지라도 하느님의 능력이 내 삶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다 해결하는데 아무 그러니까 힘들지 않게 그것을 하게 된다. 물론 그러고 나면 이제 피곤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죠? 피곤한 행복이란 단어를 그리스도인은 알아야 된다. 행복이라는 것은 모든 게 다 편안하고 모든 게 다 잘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갈등 가운데서도 또 내가 육신이 피곤하더라도 내가 해야 할 것들을 하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또 어떤 다른 사람을 갖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사람의 선을 갖다가 내가 해 주었을 때 육신은 피곤하더라도 내 영혼은 뭐죠? 행복해진다.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랑의 속성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역동성을 모르면은 그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 피정 참여자 중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기가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인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귀한 존재인 걸 너무너무 좋았대요. 그런데 그게 문제였어. 왜? 직장 갔더니 하느님 나를 사랑받는 존재이고 나는 정말 존귀한 존재고 인격적인 존재고 그런데 그 직장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대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상처받는 거야. 직장 생활하면서. 근데 사랑의 핵심은 내가 사랑하는 게 핵심이지 내가 사랑받는 게 핵심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느님은 나를 언제나 그렇게 사랑해 주시니까 그 사랑으로 내가 채워서 다 이기적이고 다 부족하고 그런 것에서 내가 살아내는 게 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아직 여기는 완전한 세상에 살지 않는데 마치 천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이 여기서 채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갖다 막 불평불만하고 그 자기에게 사랑을 주지 않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에서 지나치게 막 그걸 갖다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러니까 이제 자기가 다 때려쳤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것은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초점 두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것에 더 초점을 둬야 되는데 초점을 잘못 맞추면은 뭐죠? 계속해서 만족하지 못해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한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야. 근데 주변에서는
내가 한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지도 않고 거기에 마땅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늘 불만족하고 그다음에 늘 감사하지 못하고 상처 입는 존재로만 남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의 본질이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은 그것을 갖다 이렇게 전하는 어떤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세상에서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하느님께서 다 채워주신다. 그거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관계 안에서 그런 어떤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랑이 이렇게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다. 어느 때 내가 바로 사랑의 역동성 안에 있을 때 사랑의 사명이라는 것에 이렇게 더 초점이 되어질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3장 34절 34절에 뭐로 되어 있냐면은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여라.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잘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내가 충분히 안다면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구나. 라는 첫 번째 조건이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죠? 하느님이 날 사랑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나도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 사랑은 항상 주고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얘기하는 기브앤테이크 그 차원이 아니라 내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이렇게 누구한테 음식 얻어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그죠? 저 사람이 10,000원짜리 사면 나도 10,000원짜리 살아야지. 그 사람이 내가 한 턱 낼게. 그래서 내가 식사 이번 내가 낼게. 그러면 그것에서 감사하게 당신 하니까 고맙다. 정말 잘 먹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벌써 저 사람 10,000원짜리 샀지. 그럼 다음에 10,000원짜리 사야지. 뭐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것이 너무 많이 발전돼 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부담되니까 우리 서로 사지 맙시다. 그냥 각자 더치페이 합시다. 이런 것들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느님의 어떤 사랑의 역동성 안에는 사실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사랑은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사랑은 그게 아니라 내가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을 갖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도 그 원래 사랑의 존재니까 자기도 웅 하면서 같은 사랑의 주파수 안에서 나도 뭔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려고 그리고 내어주려고 그 사람이 나에게 내어준 것만큼 내어주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 때문에 결혼한 사람들은 특히 형제님들이 이거 잘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여성은 뭐죠? 한편으로 남자의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은 아내가 뭐죠? 그곳에 같이 하면서 남편을 또 이렇게 존경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이 서클이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경우에 어느 문화건 다 그렇지만 특히 우리 한국 문화에서 자매님들 지금 이제 어린애들은 좀 안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그 어린애들은 부모들이 사랑을 많이 주려고 하지만 우리 부모 세대만 해도 먹고 사는 거 이렇게 막 힘들게 막 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갖다 이렇게 많이 못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이제 남편으로부터 이렇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 또 형제님들 그걸 잘 아셔서, 또 뭐, 그 아내 중에서 그게 이렇게 잘 채워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집안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많은 경우에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 더 형제님들이 사실은 더 사랑을 갖다가 더 이렇게 줄 수 있어야겠죠. 근데 그렇게 사랑을 주려면 하느님으로부터 먼저 받아야 됩니다. 형제님들도
자기 힘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아직 결혼하지 않는 분들은 이 다음에 결혼했을 때 그런 부분을 이제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1절에도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14장 21절 보면은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지키는 것이다. 명령이라서 가는가?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내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기 위해서 인도해주고 얘기하는 것을 잘 순명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느님의 질서에 이렇게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초대에 내가 응답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바울로 사도가 뭐라고 하죠? 7절 맨 끝에 하느님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그러니까 한 사랑을 받는 사람은 언제나 마음 안에 은총과 평화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7절까지 다 끝내면서 이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것은 하느님처럼 사랑의 존재가 되기로 불리움을 받은 자이다.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느님처럼 사랑의 존재가 되기로 불림을 받는 것이다. 불림을 받았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님의 사랑의 존재처럼 되는가? 그건 우리가 본 이 사랑의 역동성, 이 사랑의 원리인 바로 사랑을 전하는 자여야 된다. 왜냐하면 하느님으로부터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변하게 된다. 그런데 이 부분을 교회는 그 신교와 봉사라는 교황 청문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께서 바로 완전한 하느님 모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후서 4장 4절, 콜로사에서 1장 15절,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하느님의 모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이 성령의 권능으로 아버지의 자녀가 되려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성령의 권능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아버지의 자녀가 되려면,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자녀가 되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그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같은 모상이 되어야 한다. 아버지의 자녀가 되려면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죠? 로마서 8장 29절. 그 다음에 사실 인간이 하느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강생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역사적 움직임 안에서 당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신 성자의 모습에 따라 콜로사에서 3장 10절 뭘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콜로사에서 3장 10절 보면 새 인간을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3장 1절 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우리는 새 인간을 입은 사람입니다. 새 인간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모상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이 부분이에요. 바로 끊임없이 성자의 모습에 따라 자신을 바뀌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이게 뭐냐? 끊임없이 새로워지면서 참지식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는 새로워져야 된다. 그거를 교회는 자신이 바뀌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 생활하고 끊임없이 성사 생활하고 끊임없이 하느님을 알아가는 것을 해야만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같은 모상이 될 수 있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투쟁의 삶입니다. 그래서 가톨릭교에서 409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인간의 삶은 바로 그 불완전한 세계와 마귀의 유혹과 그다음에 그런 것으로부터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갖다가 지키고 자기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완성시켜 나가는 투쟁이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 투쟁하지 않는다. 투쟁에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는 건 뭐죠? 그냥 시류에 흘러간다는 것이고, 시류에 흘러가는 건 뭐죠? 편안해요. 삶이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편안함에는 뭐가 끼는 거죠? 내가 원래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공허함이 그 사람 삶 안에 계속 이렇게 증가됩니다. 서서히 증가되고 나중에는 그 서서히 증가되는 것에 대한 어떤 감각이 무뎌질 수는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넓은 길로 향하게 된다. 이런 거 오늘 생각하면서 오늘은 이제 로마서 1장 6절과 7절을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